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돈은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일단 돈을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흔히 가성비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가성비가 뭐예요? 돈을 적게 내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는 겁니다. 올바른 소비 습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싼데 품질이 좋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싼 거는 비지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싼 건 비지떡입니다.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줘야 이제 좀 수준 높은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돈을 많이 지출한 만큼 수준 높은 일상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야, 물건을 일부러 못 만드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다. 이 마이크도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3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올랐겠죠. 자, 근데 이게 소리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소리가 나가잖아요. 일반 마이크면 이 정도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한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는 훨씬 더 멀리 있는 곳에서 말을 해도 소리를 더 잘 빨아들여 가지고 더 분명한 소리를 낸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공간이 커질수록 다른 거죠. 이렇게 품질의 차이를 두고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엄청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잘 만드는 것도 기술이지만 못 만드는 것도 기술이다. 뭐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것이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주의 경제의 능력이고 생태이고 그렇다. 어쨌든 돈이 많이 필요해요. 수준 높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가급적이면 많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걸 아니까. 이와 함께 돈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근한 예로 특급
운동선수들은 연봉이 수백억이라고 그럽니다. 뭐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냥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1억씩. 예. 물론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전 재산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수천억 되겠죠. 예, 진짜 수천억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수천억을 평생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글쎄, 우리 상식으로는 그냥 돈을 물수도 써도 못 쓸 것 같아요. 수천억을 뭐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그런데도 연봉 협상 테이블에 딱 앉으면은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연봉이 내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300억을 받았어. 저 친구가 350억을 받네. 그러면 사실 300억도 큰 돈인데 알아요. 알지만 내가 그럼 쟤보다 못하다는 거야. 자존심 상해. 나 그만두고 싶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봉을 몸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천박한 용어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또 맞는 얘기입니다. 내 연봉이 얼마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많이 받을수록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만큼 알아준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돈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릴 적에 제가 이 성경 읽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읽으라 그러면 뭐 마태복음은 그나마 쉬우니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나오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기분 나쁘겠다. 나는 한 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친구인데, 다 친구인데, 똑같은 친구인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에서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비유잖아요. 주인은 누굴 말해요? 하나님을 뜻하겠죠. 종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뜻하겠죠. 이건 너무나 분명해서 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차등을 둬서 맡겼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회적 갈등은 차이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사회적 갈등은 차이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우리 자녀들은 뭐 80년대를 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80년대만 해도 주로 뭐 잘 못 살았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때도 빈부격차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았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사는 모습은 다 엇비슷했습니다. 갑부가 아닌 다음에는, 정말 엄청난 갑부가 아닌 다음에는 뭐 주로 버스 타고 다녔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저희 동네에도, 고향에도 강부잣집이 있었어요. 강부잣집. 네. 얼마나 부자면 강부잣집이에요. 강대장이라고도 부르고 강부잣집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동네 땅이 대부분 다 그 집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가 끝난 다음에 도지를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쌀을 뭐 리어카든 그 손수레 이런 데 끌고 가서 이제 갖다 주잖아요. 주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다음에도 좀 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또 그 다음에도 농사를 질 수 있거든요.
뭐 굉장히 부자죠. 그 동네 땅이 다 그 아저씨 재산이니까. 그래도 자가용 없죠. 시골 사람이 무슨 뭐, 예. 부자여도 차 없는 겁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그 차. 그러니까 항상 차들은 그때 버스는 다 그냥 콩나물 시루예요. 그냥 타면 그냥 끼어서 그냥 타는 겁니다. 아유, 지금은 뭐 생각하기 어렵죠. 부자들도 다 그렇게 버스 타고 다녔고요.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같이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마트 뭐 어디 마트도 없었고, 그리고 뭐 백화점은 있긴 있었으나, 아니 뭐 저 신당동에 살았는데, 신당동 그때 아주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 명동에나 가야 롯데백화점이 있었어요. 저희 외삼촌 그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하셨는데, 그러면 장 보러 명동 갑니까? 참 명동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작은 딸이 명동이 서울에 있는지 얼마 전에 알았대요. 명동이 어디 딴 데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야, 선생님 할 수 있겠냐 뭐 제가 얘기했는데 뭐 여하튼 명동에 가야 백화점이 있거든요. 장 보러 명동에 갑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적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더러운 세상, 그런 얘기를 뭐 입에 달고 다닌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뭐 그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지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21세기 대한민국이 80년대보다 못합니까? 우리 그때보다 못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고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다 같이 없으면 괜찮은데, 다 같이 많으면 괜찮은데,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뭐 그렇다고 뭐 부족한 건 아니지만 더 가진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이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막 부하가 치밀고 막 열이 막 올라오고, 다 꼴 보기 싫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삶의 의욕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사람의 기본 심리인 겁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심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실 딱 읽는 순간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염장 지르는 거거든요. 이런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제가 가끔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성경은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성경 보면 우와, 기적도 일어나고 뭐 그냥 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가득 찬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을 그냥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어떤 객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냐? 뭘까요, 여러분? 뭐냐면 세상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 근데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부정하고 싶어요? 그럼 뭐 공산주의 해야지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근데 뭐 사실 북한이 공산주의해서 또 잘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장애인 인식이 없대요.
장애인은 그냥 없는 존재로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사회랍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차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재능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다르거든요.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뭐 공 안 차본 아이인데 한 뻥 치면 그냥 공 날아가는 속도가 다른 아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그러죠. 너 개다리구나. 왜냐, 개다리가 상당히 굉장히 그 좋은 표현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강아지가 공을 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쳤는데 그냥 이렇게 얼마 못 날아가는 그런 아이도 있거든요. 그렇게 타고나는 겁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뭐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이렇게 뭐 건강한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왜 존재합니까? 왜 존재하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에게 그런 답은 없습니다. 답을 드릴 수가 없죠. 뭐 답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뭐 성경에도 뭐 경우에 따라 이게 답을 주기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성경도 이거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시각 장애인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회가 이걸 좀 맞춰 가야 되는데 옛날 이렇게 번역을 두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우 이런 말도 쓰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래요. 그럼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 친구잖아. 뭐 우리는 좋은 뜻에서 그렇게 불러도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으로 불러달랍니다. 그럼 장애인으로 불러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시각 장애인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고 생각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각 장애인의 눈을 이제 띄워 주시죠. 자, 이 경우는 이 사람의 경우는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장애인에게 이 답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장애인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른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답은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답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답입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아주 답, 이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되고요. 왜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진리신 내가 진리는 아니에요. 일단 겸손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것이 많지.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를 때는 일단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해 보여. 그럼요. 불합리하고 부당해 보이지. 왜 나는 1달란트인데 쟤는 2달란트, 저 인간은 5달란트. 불합리하고 부당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그렇게 나에게 주어졌으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상황마다 계속 이게 답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꿀꺽 삼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분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뭐?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을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말도 안 되지. 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늘 이런 식이거든. 그냥 받아들이래. 자꾸 믿으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책임한 변명이고 회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말로 들어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 그냥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넘어가야지 뭐 싸웁니까? 뭐 싸운다고 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자, 나름 일리가 있어요. 또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생각하게 되면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자, 이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셨다 그랬어요. 자, 숫자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부당합니다. 이거는 하나, 둘, 5 부당하지 않아요. 누가 1달란트 받고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부당한 겁니다. 심적으로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달란트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1달란트 그러면은 1달란트의 가치를 여러분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당연히 모르고 1달란트의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1달란트는 무게를 다는 이제 그 중량이죠, 중량. 무게를 다는 그 치수 같은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단위입니다. 우리는 톤이잖아요, 톤. 그래서 이제 달란트는 가장 높은 급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 1달란트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뭐 환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뭐 2000년 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못해도 30억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100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억에서 100억 사이다. 자, 한번 오늘 100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00억 원이면은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돈 벌면 100억을 법니까? 못 벌어요. 평생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저축하면 100억 통장에 딱 재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보죠.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원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비유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주인이 종에게 100억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엄청난 갚으면 대기업 회장님이면은 종에게 100억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재용 회장님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이재용 회장님도 아무리 뭐 재산이 얼마나 될래나요? 뭐 10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100억이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분에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100억을 옛다 이거 한번 어떻게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100억을 맡겼다는 얘기는 주인이 그 사람도 자녀처럼 믿고 또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증거죠. 우리가 볼 때 1달란트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인이 볼 때는 정말 사랑하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먼저 예수님은 차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차이는 일단 받아들여라 너희가. 어떤 사람은 하나 가지고 있고 2개 가지고 있고 5개 갖고 있다. 일단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삽니까? 진짜 살 수가 없다니까. 받아들여야 돼. 일단 차이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비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는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사람도 사랑하고요, 믿고요, 신뢰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믿고 신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고,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1달란트인 겁니다. 1달란트. 우리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100억하고 500억하고 물론 돈 차이 많이 나죠. 그러나 100억도 많은 거고 500억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많이 받았으면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차이만 생각하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차이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분노하게 되고 이제 더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노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데, 비교하는 순간 분노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못되게 반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2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태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태업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우리가 이만하면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 2발로 걸어서 교회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세상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도 못합니다만은 간혹 마음이 울적하고 더러운 세상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고, 거기 가보면은 수액줄 달고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장애인 공동체에 한번 가보세요. 임상진 집사님 일하시는 데도 한 번씩 가보시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 내가 이게 2발로 걷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린 너무나 당연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떳떳해.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3일 육아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아이들이요 20대 중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여자 선생님들한테 엄마 그래요.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울타리로 교회가 있다는 것. 제가 대단하진 않지만 제가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교회를 레버리지 삼아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자라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주님께서 이런 영적인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안전한 울타리예요.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삽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먹고 살 만큼 돈도 주시잖아요. 물론 뭐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주님께서 다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잘 안 믿어지면 밖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 떠올려 보세요. 참새 한번 보시고 쟤네들 사는구나. 까치도 한번 보시고 쟤네들도 사는구나. 주님께서 쟤네들을 돌보시는데 나를 안 돌보실까?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고생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고생이고 짜증이 나고 화가 올라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게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야 할 꿈과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성도로 산다는 건 소망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 하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나와 뭔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이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서도 주님,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주님과 손잡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할 일이 있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이게 가슴 뛰는 일입니까, 정말.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또 사는 것이 뭐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도 짓게 되고 또 탄식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사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복된 일이다. 자,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마지막 때에 우리 삶을 결산할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더 큰 기쁨으로 영광으로 너에게 옷을 입히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 삶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저 없었어도 되거든요. 여러분도 없었어도 돼요. 뭐 우리가 없다고 세상이 뭐 안 굴러가나? 잘 굴러갑니다. 없었어도 되는 사람인데 이 땅에 와서 천상병 씨가 나 돌아가리 그러면서 노래하잖아요. 뭐 즐거웠다고 행복했다고 한다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잘 몰라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 시가 맞아요. 이 땅의 이 삶은 그분은 소풍이라고 그러죠. 저는 소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뭔가 하여간 주님께서 내가 꼭 필요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마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복됐는지 그리고 이게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결국 그겁니다. 돌아온 이 삶의 길을, 이 사역자의 길을
성도의 길을 돌아보면서 이 안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와 같은 생각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남과 비교하면 그거는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뭐 SNS 돌아다니면서 얘 이번에 이런 집으로 이사를 갔네. 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네. 속으로 따라하세요. 바보 멍청이나 하는 짓이다, 그런 건. 바보 멍청이나 하는 짓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많은 겁니다. 필요하면 더 주셨겠죠. 지금 당장은 충분히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시시하죠. 여러분 하는 일 시시하잖아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시시해. 여러분 직장 가서 직장일 시시해. 재미없어. 재미있겠습니까? 돈 버는 것이. 돈을 쓰는 게 재미있지 돈 버는 건 재미없어요. 다 시시해. 해봐야 되지도 않아. 잘 되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이 뭐 가가지고 성도의 사명 생각하면서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준다니까.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나 하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들 시시하지 뭐. 시시해. 그거 한다고 뭐 받기나 뭐.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작은 일에 정말 충성과 성실함으로 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응어리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결혼은 뭐 여러분이 원해서 한 거니까 뭐 어디 가서 뭐라 그러지 마시고 나는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살지? 나는 왜 이런 능력밖에 안 되지? 나에겐 왜 이게 없지? 저게 없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응어리 같은 질문, 이게 해소가 안 돼. 해소가 안 돼. 전들 제가 왜 천안에 왔는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자, 근데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그냥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믿고 그냥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신앙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하면 그렇게 충성과 신실함과 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받은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요, 백날 생각해 보세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 해결이 돼도 이상한 해결 방식을 찾게 되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결 방식을 찾지 못해요. 충성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내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 어느 순간 맞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런 것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처럼 삶의 응어리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나?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요.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원망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태업을 했습니까? 어디서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 정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낸 거거든요.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들었고 어쩔 수 없이 형들이 애굽으로 요셉 발 앞에까지 이제 온 거예요. 무릎 꿇고 그냥 납작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크십니다. 모든 일을 살리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참 달란트 같지도 않은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건 뭐 달란트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게 어떻게 달란트입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의 일생의 모든 숙제가 수수께끼가 해결이 됐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거든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뭐가 충성스러운 건지, 뭐가 성실한 건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거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여기까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칭찬하셨잖아요. 그 칭찬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그렇게 이 삶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설교 한번 듣는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순종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주님, 왜 이겁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왜 이겁니까? 왜 저는 이걸 받았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걸 받고 저는 왜 이거밖에 못 받았습니까?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째는. 그 다음은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뭐가 됐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5년, 10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요셉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글쎄 그게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여러분의 인생의 과제이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차이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감사함으로 주어진 인생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아들이, 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수수께끼 제 가운데, 제 인생에서도 해결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지나온 삶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더 필요하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안 돼, 틀려,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죄 충성을 다하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이리라, 내 영광을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최선의 것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응답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렇게 우리 받은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잘했다 칭찬받고 또 주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